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는 아버지시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친숙한 개념입니다. 시편 80편 8절로 20절에도 포도원 노래가 있고,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에도 유명한 포도나무 노래가 있고, 에스겔서 19장 10절에도 이 포도원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원에 대한 개념이 아주 매우 친숙하게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나는 이다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가시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는 생생하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왜 저럴까 하고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리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어보으라. 그 자기의 말씀을 걸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이름은 뭡니까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밝히시는 그런 것인데, 이때에 이제 이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냐면 에이에 아스테라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 나는 자존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히브리어를 최초로 히브리어에서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한 것이 셉투아진트 70인역이에요. LXX 하면 70인역이라는 뜻입니다. 기원전 한 27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이 70인역에는 이것을 에흐에 아스라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이 용어가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떨기나무에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보세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참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손을 벗어라. 이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에게 말씀하신 분의 이름이 뭡니까? 에흐에 아스테르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 말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하면서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는, 하나님의 신분을 확인하는, 스스로 신분 확인하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쓸 수가 없는 건데,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가 이제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거가 어디야, 반모섬에 가봤는데 반모섬 꼭대기에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 정문에 거기에 이제 헬라어로다가 그 띠올로고스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띠올로고스. 안내하는 사람이 목사님 저게 헬라어인지 히브리어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읽어보니까 테오스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테오스 로고스가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도 요한은 신학자다 하는 겁니다. 신학자. 최초의 신학자가 이제 복음서 신학자가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옵니다.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할 때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사용되었고,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양떼들이 있는
뭐랄까요? 이렇게 쭉 둘러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문은 예수님 스스로가 문이 되어서 양들은 들어버리고 양들은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꼴과 원하는 것을 전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늑대라든지 야수들은 다 물리쳐버립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제 목자가 돼서 들어오며 나오면서 양들은 꼴을 얻는다.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 꼴을 얻어먹고 나올 때도 물도 얻어먹고 in and out 해서 미국에 가면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in and out 버거 체인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면서 이러이러한 햄버거를 만들어 주세요. 뭐 설탕은 절대 넣지 마시고 크림도 넣지 말고 뭐 또 이렇게 요거 조항대로 이제 주문하면은 저짝에 차를 보고 나갈 때 딱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급성장하고 잘된 체인점 인앤아웃 들어오며 나오며 인데 예수님은 문이 되어서 양의 문이 되어서 양들은 이 문으로 들어가면서 보호를 받고 나오면서 또 꼴을 얻고 물도 얻고 들어오며 나오며 풍성함을 얻으리라 할 때 이제 문이라는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주일의 주제가 나는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죠. 그래서 양들이 위험을 당합니다. 새끼양을 물어가려고 늑대가 달려들고 또 호랑이가 날려들고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려들으면 목자가 나타나서 물맷돌로 탁 치워칩니다. 다 그냥 때려 눕혀요. 멀리서 공급하기도 전에 독수리도 그냥 한 대 맞고선 떨어지고 이렇게 생명을 바쳐가면서 양들을 지키는 선한 목자라니.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도 늑대가 이 아가를 쳐들고 그냥 야금을 삼키려고 그러면 이 철퇴를 가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보호하시고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만이 됐지만 살아났고 예수님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무덤 문을 지키던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야 저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분명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짧고 우리의 갈 길에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협잡한 좁은 길이 있는데 예수님 이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세상에서는 이렇게 돈과 또 이성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 보암직하고 뭐 그냥 의리의리하고 빌딩도 소유하고 돈도 많이 벌고 향락도 즐기고 권력도 쟁취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좁은 길로 가야 이게 생명의 길이다 라고 이제 가리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일곱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서 소개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포도나무를 갖고 오는 이는 그 농부는 아버지가 직접 아버지께서 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잘라낼 건 잘라냈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신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열매가 없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열매가 없는 가지도 공연히 그냥 자양분을 끌어먹을 필요가 없죠. 입만 무성할 때 그건 잘라버리고 그리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들은 깨끗하게 해서 벌레도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먹게 보살펴 주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열매가 없는 가지 이거 쓸모없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엉겅퀴 여기 보세요. 밑에 바닥에 엉겅퀴가 있죠. 이 엉겅퀴
마른 가지들은 쓸모없는 것은 잘라내고 또 엉겅퀴는 뽑아내고 엉겅퀴가 이게 시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그 액체가 그 엉겅퀴에서부터 흰 액체가 나오는데 그것이 간에 굉장히 또 해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뽑아가지고 농부들이 이제 이 가시덤불은 이건 여자들이 각종 질병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뭡니까 딱정벌레 같은 것도 제거해버리고 군뱅이 전도사 때 못 모르고 넓으면 한 600평 되는 밭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고추 농사를 짓겠다고 고추를 모종을 사다가 심어놨는데 얼마 온 데가 보니까 전부 잘라져서 있어요. 군뱅이들이 다니면서 전부 이걸 잘라먹는 거예요. 군뱅이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군뱅이도 퇴치시키고 그리고 여러가지 송충이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제거해버리고 나방들도 제거하고 또 기어다니는 달팽이 또 무섭습니다. 이것도 제거하고 나방류도 제거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신다. 이렇게 2절에 제거하고 못된 것은 제거하고 잘라내고 그리고 깨끗하게 한다. 병충해 같은 거 다 잡아주어서 열매를 잘 맺는 것은 더 잘 맺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의 90편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되리라. 이게 늘 오래되어도 잘 가꾸는 농부가 정성을 들여서 갖고 놓으면은 이 병충해도 다 제거하고 또 옥토도 기름지게 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열매가 늙어도 푸르청청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철학 교수였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주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굉장히 몸이 약해가지고 늘 학교를 그냥 며칠 갔다가 며칠 결석하고 그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있었는데 꿈을 꾸더니 야 네가 죽는 꿈을 꿨다. 너는 금년 병약해가지고 금년 넘기기 어렵고 금년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어린애가 그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조그만 4학년짜리가 교회 뒷동산에 소나무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바위가 있잖아요. 바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금년대에 죽는다는데 죽기 싫어요. 건강 주세요. 또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못 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약한데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나도 좀 대학까지는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린애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1년, 2년, 3년 동안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정말 숭실 전문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잘하니까 일본에 이제 유학 가게 되고 일본에서 유학하고 오니까 연세대학교에서 교수 자격을 채용해주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대학 다닐 때에 사랑과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고 하는 그 수필집을 썼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사랑감보? 사랑과 영혼과 사랑의 대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읽었는데 나도 그것을 몇 번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인쇄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구름 이게 뭐야 리아가에다가 인쇄가 이렇게 돈 뭉치가 쌓여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2층 양옥집도 짓고 참 이제 아주 남부럽지 않게 이제 외국 유학도 더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교수 생활하면서 생각해보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애가 뒷동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소나무 밑에서 기도하던 3가지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셔서 지금도 104세인데 올해 2020년 4월 23일 태어나가지고 최근에 이제 104세 생일을 이제 맞이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뭐 건강하게 외국으로 다니면서 강연하고 강연을 많이 합니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쭉 나오더래.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기도를 이렇게 다 들어주셨구나. 올해 이제 104세 이제 넘었는데 건강하게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강연하는 것이 전부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죽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기도에 응답해 들어주셨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는 거다. 내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내가 144세인데 병 하나도 없이 이빨 하나 빠지지 않고 그냥 튼튼하게 살게 됐으니까 남은 생에는 지금 오직 황금률, 남이 나에게 잘해주길 바라는 것처럼 네가 먼저 해줘라는 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남을 위해서 여생을 살겠다. 이게 전부 그 청취자들이 이제 듣는 사람들이, 수강생들이 불신자들인데 신학교 교수들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신학교 교수들이 누가 이렇게 은퇴한 후에 활약하는 사람이 없는데 참 그냥 불신자들 향해서 얼마나 자기가 살아있는 간증거리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임종 때에 나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임종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참 건강하게 늙어도 푸르청청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진액을 맞아들이고 자양분을 맞고 그래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 꽉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이제 꺾여 있거나 그러면은 말라버립니다. 그럼 싹둑 잘라버려요. 봄에 되면은 시골에 포도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전지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거 지나가다 보면 아까운 것 같아요. 1년에 그렇게 쭉쭉 뻗은 가지들 갖다가 뚝뚝 다 잘라버립니다. 새순이 나야만 이제 거기서 열매가 맺기 때문에 이게 새순이 나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버리는 겁니다. 겟셈 동산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 가장 충실한 세 제자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있으라. 인무드포 시코드 인미, 나와 함께 깨있으라. 깨있으라 그렇게 당부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깨있지 못하고 콜콜 잠자다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다가 계집종에게도 3번 예수를 보는다고 부인했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밀착해서 뒤따라가야지 멀리서 멀찌감치 그냥 눈치 보면서 따라가다가는 베드로 같이 수제자지만은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국민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런 말을 쓰는데 예수께서 제일 먼저 쓰신 것이죠. 인무드푸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서 시코드 인미 나와 함께 깨있으라. 깨있으라. 깨있어야 국민들도 참 부릅된 돈을 가지고 선거도 제도 차리고 치르고 그러죠. 총선 결과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이 날마다 술만 퍼먹고 그러고 그냥 있는데도 그래도 좋다고 찍어주는 지역, 어떤 지역, 특수지역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똑같은 술 취한 백성과 똑같아요. 맹목적으로 그냥 귀중한 한 표를 그렇게 던져버리고 있으니 술 취한 행동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무지몽매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깨어서 있어도 오늘 현대사회에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살아가기가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깨있으라. 제발 깨 좀 있어. 이렇게 깨있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깨있으라. 시코드 인미. 히브리어로 말하면 시코드 인미. 나와 함께 깨있으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시민들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나라도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거하다 하는 거한다는 말이 원래는 이게 다바크, 히브리어로는 다바크인데 이건 밀착한다는 뜻입니다.
가까이에서 그냥 밀착해서 따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일 먼저 성경에 타바크라는 말이 언제 쓰여있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둘인데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때에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이게 다바크. 그냥 밀착해서 함께 이제 한 몸을 이루게 된다 할 때 다바크라는 히브리어가 최초로 성경에서 쓰여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신학은 뭐냐면 다바크의 신학입니다. 주님과 함께 아주 밀착해서 그렇게 이것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부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종. 부종이라는 말이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이 다바크라는 말은 이제 부종이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신명기에 가까이 붙어서 따라간다. 그냥 밀착해서 따라간다는, 주님을 아주 밀착해서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석에 비유한다 그러면 이 자석에 밀착해서 딱 붙어 있으면 그 못대가리가 자력이 없지만 다른 쇠붙이를 또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석에 붙어 있는 쇠붙이처럼 그렇게 꽉 붙어 있어야 자력을 가진,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아무 힘도 없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그 모든 도를 행해 그에게 부종하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 되리니. 네, 그 모든 주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주님에게 딱 부종하면, 부종이라고 할 때 다바크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아주 그냥 밀착해서 이 접착제 가운데 강력 순간 접착제가 있잖아요. 강력하게 뭐 부서진 것이 있으면 그걸 딱 금방 붙이면 아주 본래대로 단단하게 되는 접착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의미의 이게 다바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주님과 밀착해서 따라가야,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향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너의 발바닥으로 다니는 곳마다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6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불살아나니, 사람들이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마른 것들, 마른 가지 자르고, 또 마른 잎사귀들도 쓸모가 없잖아요. 또 병들어서 시들어버린 이 열매, 쭈글쭈글한 거 이거 먹을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은 전부 마르게 되면은 전부 모아다가 불살할 수밖에 없다. 아궁이에 땔감으로 써야지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는데, 이 포도나무를 잘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밀착해서 따라가야만 제자들은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도에도 응답되고 너희가 참 나의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밀착이 있어야 열매도 많이 맺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내 욕심대로 내 멋대로 살면서 들어달라고 그러면 이거 아직밖에 안 되는 거죠. 주술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꽉 붙어 있어서 주님의 진액을 받고 주의 은혜를 받고 진액을 받고, 그래야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되게 됩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알알이 잘 맺혔다 하고, 그것이 또 제자 도를 가는데도 기쁘게 십자가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천이 없으면 열매가 없게 되고, 열매가 없으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의 서신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진짜 포도 열매라는 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 사랑은 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바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웃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영지주의자들 예수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말로만 어리스럽고 세월호는 그 뭐 하나님이 그 애들을 갖다가 바다 밑에 넣은 거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아요. 또 세월이 삼수에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촛불 들고 그냥 이거 진상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냥 오직 골방에서 기도하면 된다. 이런 게 실천하지 못하고 생활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말씀만 은혜스러운 것 같아도 그것은 거짓말장이다. 왜?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형제의 사랑, 이웃사랑이 없이 그 입으로만 은혜요 사랑이요 얼마나 그 애들 이름도 은혜라고 이름을 줘놓고 또 찬송이라고 줘놓고 무슨 뭐 그냥 영광이라고 줘놓고 그렇고서는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그러면 비웃음꼴밖에 안 된다. 이건 거짓말쟁이고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하던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적으로만 예수님 잘 믿으면 것이지 세상의 육적인 것들은 상관할 바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감리교회는 틀립니다. 감리교도들은 그 당시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그냥 애들도 그냥 어린애들도 노동을 시키고 저임금을 주고 그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감리교인들이 최초로 노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창시자가 감리교인들이에요. 속회에서 속현금 내듯이 노조 헌금을 내고 그렇게 해서 단체 혼자 이것 좀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좋아 너 해고야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서. 근데 단체가 행동한다 그러면 단체가 노동자들이 전부 일 않고 있어 보세요. 며칠만 되면 그 사장들이 두 손 들고 다 웬만한 거 해결해 주죠. 그런 걸 만든 사람이 감리교도들입니다. 이 사회 이 구조가 악할 때는 단합해서 단체 행동을 해야 된다는 원리를 이 감리교도는 깨달았어요. 성육신 실천하는 그런 복음을 믿은 것이부터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법안을 주장하는 웰버포스라는 젊은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웨슬레가 그에게 죽기 직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아주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 웰버포스 이 사람이 웰버포스입니다. 젊은 청년이 노예 폐지법을 국회에 상정했다가 폐지되고 말았어요. 비난을 받았었죠. 빨갱이 영국이 지금 무역을 통해 얼마나 돈 벌고 대형 지역을 건설하고 있는데 전 빨갱이 같은 소리 하는 욕을 많이 박아주고도 먹었어요. 웨슬레가 죽기 직전에 편지를 썼어요. 웨슬레는 평생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가장 싫은 악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도는 빨리 폐지해야 된다고 책을 써낸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Thought often slave, 슬레버리, 노예제도에 대한 사상이라는 책을 쓸 정도로 노예제도를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 책을 읽고 감명도 받고 그래서 윌버포스가 법원을 냈다가 그냥 뭐 단코에 그냥 폐지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편지를 썼느냐면 웨슬레가 당신은 신성한 능력이 당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다나시우스 카운터 문둠 라틴어인데 세상의 죄악과 싸운 사회악과 싸운 아다나시우스가 평생 죽도록 그냥 죽을 때까지 싸웠어요. 세상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7차례 유배를 당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아다나시우스 같이 세상 불의와 싸운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아다나시오스 같은 그런 영감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대영 제국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거대한 대영 제국으로 부흥됐기 때문에 한두 번 표지 법안을 냈다고 해서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다나시오스 같이 평생 과업으로 알고 맞서 싸우는데 하나님의 끊임없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감 주시고 능력도 주실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싸우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1807년도에 노예 무역 제도는 폐지되었고,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1833년 윌리엄 윌버포스가 최초의 웨슬레로부터 편지를 받은 지 42년 만에 늙어 죽기, 이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노예 제도가 영국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생을 싸운 거죠. 폐기되면 자기를 반대하고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을 가서 설득하고 그냥 또 설득하고 막 그러면서 해서 42년 만에 결국은 승리해서 미국보다도 링컨이 노예제도를 폐지한 것보다 30년 빨리 영국에서 실행이 된 겁니다.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을 전부 가서 구경하죠. 나도 가서 구경했는데 여기에서 검투사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누구냐면 호노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당시에 검투사들이, 이게 이제 지역 예선이 있습니다. 로마 지구 안에는 조그만 도시마다 큰 원형극장이 전부 어떤 도시는 있고 공동 목욕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역 예선에서 이제 이긴 사람은 국가적인 소국 국가 안에서 예선에서 이기고, 그러면 마지막 최종 콜로세움에 가서 이제 이기면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럼 피 흘려서 막 찔러서 죽이는 걸 보면서 그렇게 로마 시민들은 열광하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호노리우스의 당시에 금화의 모습이죠. 이 꼴을 텔리마쿠스라는 크리스찬이 보면서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악법,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 그렇게 열광하고 막 박수치고 그러는 이 잘못된 악법이 빨리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골방에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게 해결되지 않은 거야. 할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직접 가서 순교를 각오하고 와서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금지시켜야 되겠다. 콜로세움으로 갔어요. 경기가 막 벌려져가지고 이 선수가 이제 창을 들고 나섰는데, 거기에 이제 텔레마코스가 딱 십자가를 들고 나섰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검투사 경기는 중지할지어다. 그러니까 양쪽의 선수,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서로 찔러라고 했죠. 먼저 칼을 내는 사람이 없이 그냥 어정쩡하니까 관객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피 흘리면서 서로 그냥 막 싸워야 열광하는 건데, 이거 비싼 돈 내고 와서 구경하는데 힘을 빼고 있으니까 막